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후 메시지 제목이 뭐냐? 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이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주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자, 먼저 이번 주 하나님 주셨던 강단 메시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실 이 단어는 사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지요. 신학적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소할 수가 있고 굉장히 또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던 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착 만드시는데 그냥 만든 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더 쉽게 말하면은 오이코노미아, 집을 지키는 청지기. 청지기가 집을 우리한테 집을 맡겨놨는데 그 집을 어떻게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집이 무너지도록 경영해야 됩니까? 집이 잘 되도록 경영해야 됩니까? 그래 당연히 잘 되도록 경영하는 모든 그 원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는 모든 계획들, 준비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걸 막 거반대해서 그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통과를 해야 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소개됐던 욥의 고민. 자, 욥의 고민은 우리하고 조금 달랐다니까.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접하는 거, 사건을 접하는 거 보는 눈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영적 상태라 사실. 욥은 문제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 한 고민이 아니고 엄청나게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한 고민. 그렇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듣지 못해 가지고 마음속에서 행위나 하나님을 뭐 할까 싶어 반항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쳐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가슴을 갖고 있었고 그래 시편 82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왕궁의 무엇보다 어디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닫고 누리는 그 비밀들입니다. 고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말씀 성취 응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전도가 안 일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영적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고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거룩한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욥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자체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뭐하는 후에 단련하는 시인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정금처럼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평안한 같은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한 고백이라니까. 얼마나 사실 멋집니까? 네, 경륜. 그래서 뭐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안 하면 돼. 흔들리지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신앙의 고백만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의 뜻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걸 거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흐름 속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작업을 해요. 이게 절대 내가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지만은 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어렸을 때야 뭐 엇박 지르면 이렇게 듣지만은 머리가 크고 나이 커 보세요. 자기가 뭐 돈 벌어서 생활하는데 아무 정 듣기 싫으면 김사가 집 나간다니까. 집 나가요. 계속 잔소리해서 집 나간다니까. 예. 집 나가보니까 어떻게 행복해요?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뭐 해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모든 게 뭐예요? 돈이요, 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그걸 뭐 해야 돼? 다 지출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아, 내가 잘못 나왔구나.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가지고 이 바깥 바람을 쐬면요 희한하지. 안에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어. 그게 있어요. 가끔씩은 들어오겠지. 그래서 보세요.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거 아까운 줄 알고 써 안 써? 막 쓰잖아. 그냥 내 거 아니거든. 내 돈 들어가는 거 없거든. 이게 마음껏 써 그냥. 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딱 집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 쉽지 않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립하기 전부터 뭐 해야 돼?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탁 써놓고 내 거 아니니까 마음껏 써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그게 자녀의 권리긴 권리인데 그게 자녀의 권리는 권리예요. 그렇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제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나의 진로, 나의 미래를 향한 계획 완벽하게 하나님 뭐 해놨다?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완전히 창세기 영세 준비를 다 해놨,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근데 왜 이걸 모르느냐?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잖아요.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가 딱 발견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흐름 속에 들어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물이 저 높은 산에서 이렇게 계곡에서 딱 흘러 내려오잖아요. 쭉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고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려? 파도 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기다려? 우리는 파도 막 치면 겁나잖아요. 근데 파도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려? 파도가 높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뭐합니까? 그 즐긴다니까. 그 차원이 틀려 우리하고. 이게 맛을 맛보려면은 하나님 문제를 우리에게 줬다. 그걸 타보면 돼요. 막 문제 흐름 속에 타보래요. 이 축복에 대한 사실을 알고 타보면 됩니다. 휘말리지 말고. 그렇죠. 자,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보세요. 오늘 또 오후 메시지가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뭐 해라? 신앙 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예? 무조건 감사하니까 아무리 막 화가 나도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계속 고혈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와요. 가긴 나온다니까. 아까 예수를 간증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자,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인간이 뭐에 버렸어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니까. 갑작스럽게 세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를 작성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는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어요. 중요한 거.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창세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했어요. 구원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준비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좀 전능자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냐?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누굴 보냈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 그래 선지자들을 보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완전히 마귀의 음성으로 듣고 이 선지자를 죽인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비참한 인생들이죠.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그렇죠? 때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냈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도록 수많은 이 짐승의 피,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잖아요. 제사, 예물. 그래서 때가 되니까 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누가? 예수가 왔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왔어요.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그래,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수많은 짐승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계속 예수의 오심을 약속해. 이분이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뭘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냐 하면은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보다 먼저 나시니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하나님께 구원 계획을 딱 계획하시고 딱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항상 매주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항상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구나. 뭘 통해 성취된다고요?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거 계속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군 농정시 좌우에 뜬날 선거 무대 이래 혼과 영과 간치를 찔러 쪼개려 펴내라. 사람 마음 생각을 뭐한다? 감찰하시는 말씀으로. 둘째, 항상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렇죠.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하나님 24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계속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 있어요? 말씀만 데 집중을 하세요. 엉뚱한 데 집착하지 말고. 예. 세 번째, 전도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데 이 전도의 역사, 날마다 생명운동의 맛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렇죠. 4장 2절에 말씀을 만져있는 말씀을 항상 전파. 때려 얻더니 뭔데 항상 말씀을 선포해라. 사람 만나서 예수 믿어라. 그것만 전도 아니에요. 그 대상을 놓고 내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입니다. 항상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셔요, 여러분. 불꽃 같은 동천자 여러분 딱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본론. 그래서 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자,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뭐 한 거죠? 사람 몸을 입고 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여정이에요. 여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수많은 누구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왕 보내고 다 죽였거든. 수많은 짐승 잡고. 그래서 결국 주인공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 모습 왔다 이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성육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에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단 말이야. 창세기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5절에 4절 5절에 예정이란 말은 영어로 프리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은 뭐죠? 숙명, 운명. 앞에 프리가 달라붙었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강예정이가 아니고 강예정.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정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밝을 예, 비대입니다. 비대. 정은 무슨 정이에요? 고들정.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뭐가 되나? 소름 돋았어.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뭐가 사람이 되라 그런 뜻에서 예정이라 졌다. 자, 해석은 무슨 전해석은 무슨 뜻이에요? 네. 아주 복음적인 이름이네. 네. 그래, 은혜를 가는 모든 현장마다 뭐라는 거라? 흘려보내라는 거. 은혜의 망대가 되라 이 말이고. 희명이는 무슨 말이에요? 빛날 희애, 밝을 명, 목숨명, 빛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빛나는 은혜? 빛나는 인생. 자, 생명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비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게 알아라면 생명의 복음을 계속 가는 건 비추라 이 말이야. 막 빛나는 인생 맞네. 자, 영원한 스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참 우리 희명이는 참 굉장히 순수해요. 생각이 순수하고 참 고백이 참 이뻐요. 이뻐. 자, 인정하고 마이. 자, 이 구원의 하나님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여정의 과정을 주셨는데,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과 동행, 이게 예수님과
항상 이름 붙여야 돼. 주님만 그러면 아무 주님만 자기 주님 하면 안 되거든. 예수님과 자 동행하면 그렇죠. 동행하면 자 실패 없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누구나 이야기했는가?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나? 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자기를 심판주라 그래. 심판주. 여러분 초림 예수는 구원주 사랑해 주러 와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때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6장 38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심판주로 오실 분. 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 이 말이죠. 심판주로 오실 분. 자신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는 분, 제3을 주시고 오신 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신 거죠. 다섯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는 뭐냐? 자, 반드시 영생을 주실 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니까 영생을 주실 분. 많이 쓰질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분. 자기가 이야기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가신 분. 천국을 딱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집을 짓고 있다니까.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른다고요? 뭘 다음에는? 사명 다음은 하나 불러요. 어떻게 사명이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장수할게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맞습니다. 네.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오래 살면 많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연주된 죽음 축복이라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자, 예수를 본 자. 본 자들의 증언, 그렇죠? 첫째,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였던 원수들. 자, 원수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한 소리가 있다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무죄한 자다 이 고백을 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뭐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뭐가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내주긴 내줬는데 예수를 아무리 이렇게 시도해봐도 죄를 발견 못했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세수에다가 자기 손을 씻었어요.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그래, 우리 후손에게 돌려. 얼마나 이 무식한 사람들인지 몰라. 고백한 대로 그대로 그 대가를 받았잖아요. 예. 이 빌라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 계속 누구로 사도신경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 계속 축복의 자리에 소개되는 게 아니고 저주의 대상자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수들의 견해, 그렇죠? 알았다니까 원수들도 무죄한 자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도록 팔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27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뒤늦게 자기 죄를 깨닫고 뭐예요? 내가 무죄한 자를 뭐 했구나, 팔았도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래요.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부인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뭐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다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 매달라 죽었습니다.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무죄한 자. 로마 군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뭐 박아 죽였던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뭐 발고 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서 막 지진을 하고 옥토가 문지고 막 난리 났거든. 그걸 보고 뭐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거든요. 원수들의 고백이라니까. 자, 무죄한 자, 그렇죠?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고백했어요. 원수들의 고백. 자, 두 번째, 제자들의 견해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자, 뭐라고 고백했냐? 세례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리 왔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정확한 영안의 눈이 열린 거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 자,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 죄도 없고 괴사 모든 악한 계계가 전혀 없으신 분.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라니까. 이게 사실이겠죠. 바울의 고백,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걸 고백해 있거든요. 통치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 마태복음 8장 27절.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인간이라 그러지만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곳곳에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원수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뭐, 그죠? 견해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그렇죠? 가로 되겠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자,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죠? 자, 아이고 하면서 뭐 초상을 치면서 나인성에서 수많은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상해를 메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찰나 딱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예수께서 뭐 합니까? 이 나인성 가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게 탁 상해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가부를 성경에 나와요.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상해를 멈추시고 뭐랍니까? 그 상해에 누워 있는 그 가부의 아들 양을 뭐합니까? 축사해요. 아들아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하고 대화를 해요. 그 죽은 아들을 가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시고 아들을 살려서 가부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그 가부는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든 그게 너무 살려줬다니까 나이성 가부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그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또 어린아이에게도 뭐라지?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제자들은 막 애들은 가라 쫓아보내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나한테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를 안고 막 축사해 주잖아요.
축복해 줍니다. 자, 원수에게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또 사역을 가는데 누가 이 원수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제자, 수제자가 베드로, 그다음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가 뭔지 알죠? 우레 알아요? 태풍 오고 비 올 때 묻히는 거 있잖아요. 우레 몰라요? 우레 성질이 불같았다 그래요. 불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방해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는 거야? 하늘에서 몰래 내려가지고 불을 내 저것들을 싹 사슬 죽여버리십시오. 우리와 똑같아요 사실. 저 원수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당장에 제 죽이지 왜 제가 살려둡니까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예.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꾸짖잖아요. 완전 꾸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결국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요한의 닉네임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사도? 사도 요한. 무슨 사도? 그래 사랑의 사도. 완전히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거든. 이 사도 요한을 이 악한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안 죽어. 하나님 살려줬다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보호하며.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살려줍니다.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못 죽여. 그래서 굉장히 장수해. 거의 한 100여 살, 90살까지 장수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지요. 그래서 사당의 그 우레의 아들이 번개 같은 막 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 제자가 사랑의 제자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한테 누구를 부탁했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 십자가상에서 네 어머니라.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제자 중에 누구 정말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엄마를 공경할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공경할 사람 자기 요한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12구에 우리 예수님 12제자들 그 만찬하는 그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품에 딱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개판하고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인간이 보이거든. 하나님 저 인간을 물론 사도 요한처럼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셔.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번째 그렇죠.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하는 지식에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실제 십자가를 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왜 십자가 졌어요? 원래 십자가는 무슨 형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고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손수 우리 주님께서 지셨지요. 십자가 졌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다섯 번째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딱 다스려 지금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 뭘 오신다고요?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제 이름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이 주님과 인생을 동행하면은 그렇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오면 더 좋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니까.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어떻게 이 주님과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자,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뭔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0절에 뭐라는 거라? 주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4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두 번째,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라. 2장 8절이에요.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라. 자,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정도 죽어야 돼요? 완전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완전 죽어야 아파요, 안 아파요? 완전 죽어야 안 아파. 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딱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덜 죽었어. 누가 여러분 건들면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폭발, 예? 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니까. 앞을 찌르든 머리를 치든 먹구덩이를 땡기든 똥침을 넣든 뭐요? 나 죽었어. 완전 죽었다니까. 반응이 없어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이 말만 나와야 돼. 십자가를 계속 우리 힘은 안 되니까 뭘 바라봐요?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 우리 나를 대해 죽었구나. 아, 나도 죽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내일을 계속 확신하는 거죠. 자, 승리를 확신해요. 승리. 이건 이 약속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봐보세요. 자, 9절 11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난 다음에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결국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우선은 손해되는 것처럼 보고 창피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 미래를 앞을 쳐다봤을 때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 요거 너희 마음에 난 5절에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도 뭐 하세요? 주님과 24시간 계속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오거들랑 뭐 하세요? 주님을 신앙 고백 선포하라니까. 그 흑암 분명히 떠나가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들을 오늘 확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판단력 모든 듣는 것 고백하는 것까지 치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과 24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남은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